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하늘의 미랄 기억납니까? 아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넘어갈게요. 기억나죠? 지난주 말씀 그죠? 오늘은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찾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이거 뭐 잘못됐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 원래 조금 이따가 그 앞에부터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먼저 여기 제일 중요한 본문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흥청망청, 맞아. 흥청망청하고 좀 비슷해요. 허랑방탕. 그러니까 엉망진창. 말도 함부로 하고 뭐 물건도 막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엄청 심하게 하고 나쁜 일에 쓰고 뭐 이런 것을 허랑방탕한다 그래요. 그죠? 누가 그랬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런데 이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요거 잘못됐어요. 15장이 아니라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고칠 수 없다 지금.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은요, 둘째 아들 얘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걸 바꾼다는 게 못 바꿨어요. 자, 그건 그렇고 누가복음 15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성경책에 이렇게 딱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그 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이것도 비유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 비유 말씀을 많이 들려주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벌써 비유 말씀이 많이 나오죠. 15장 처음 1절부터 비유 말씀이 뭐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나오죠. 큰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럼 두 번째 또 뭐가 나와요? 8절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자, 여기서 주로 뭐예요? 앞에 뭐가 붙어요? 형용사. 양 무슨 양? 잃은 양. 잃은 양 찾는 목자 비유가 있고, 또 잃은 드라크마 돈입니다. 돈 단위입니다. 돈을 찾은 여인 비유. 그 다음 또 뭐를 잃었다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오늘 공부할 것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역이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셨냐 하면요, 15장 1절부터 보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앞에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누구와?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나 죄인들은요, 죄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죠. 끓이는 사람들이겠죠. 세리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되게 좀 무시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리, 세금 거둬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잘 지키고 서기관들은 거기에서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존경받고 막 어깨 힘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대요? 수군거렸대. 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함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막 세리나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모인데 자기들도 막 왔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근수근거려. 아유 저것들이 여기 왜 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아니 이런 죄인하고 이 세리 이런 하찮은 사람들하고 음식도 뭐 같이 먹고 같이 막 맞아주고 이러거든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때요? 막 수근거린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함으로, 비아냥이 뭔지 알죠? 비아냥거린다 그런 말 들어봤죠? 비아냥함으로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렇게 몇 개나 나와요, 그죠?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도 하나 하셨고, 그 다음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중에 오늘 얘기할 것은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비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좀 쉬워서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해도 돼요. 성경책에 오늘 배운 거 줄도 한번 그어보라 그랬죠. 그래야지 성경책, 자기 성경책에 줄을 그으면 이거 지난번에 말씀 들은 거야 하고 기억이 더 잘 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같이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분깃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몫을 달라 이거예요. 분깃 나에게 주어진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재산을 내게 달래요. 누가?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자기 유산 뭐 자기 몫을 달래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거절하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꾸 졸르니까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나눠줬대요. 자, 그 다음 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다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언제 한번 들어봤죠? 탕자 이야기 뭐 이런 말도 해요. 탕자,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제목도 짓고 이래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들이 있을 때 그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죄인이나 또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막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무시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 하잘것없는 저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음식도 막 같이 막 먹는데 여러분도 막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 같이 밥 안 먹고 싶지? 예쁜 사람하고 깔끔한 거 먹고 싶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님 저런 죄인을 왜 이렇게 영접해주고 영접하는 거 반가이 맞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음식을 같이 먹고 막 이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비유로. 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대요. 부자인가 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부자는 이 아들들 엄청 사랑하셨겠죠. 엄청 사랑했어요. 양들도 많고 집도 좋고 옛날에 이런 집 좋은 집에 살은 거예요. 되게 부자예요. 그리고 뭐 하인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대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좀 말썽꾸러기였나 봐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고 이거 하라고 하면 아니야 전 저거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작은 아들은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말썽꾸러기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유 나는 엄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잔소리 들어가면서 아버지 밑에 일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 난 저 먼 나라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어.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작은 아들은 언제나 자기의 이런 생활을 불평하면서 멀리 다른 세상에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작은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죠. 아버지 저에게 남겨주실 유산을 지금 미리 나눠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아버지 마음이 되게 아프시겠죠. 아니 지금도 밥도 먹여주고 다 잘 해주고 있는데 이놈이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유산 물려줄 거 미리 다 달래. 유산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 옛날에는 큰 아들 작은 아들 있으면 어떻게 나눠준다 그래요? 작은 아들은 만약에 3등분 하면 3분의 1은 둘째 아들 주고 3분의 2는 큰 아들 준다고 그랬죠. 옛날에 그거는 꼭 정확한 그 유산 상속의 원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3분의 2는 큰 아들 주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아버지가 미리 줬나봐. 확 쫄라대니까 3분의 1 정도의 재산을 미리 나눠줘버린 거야.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했지만 자꾸 쫄르고 저는 가고 싶어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조르기만 하다가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아들들아 재산을 잘 관리하거라. 어이구 뭐 땅도 주고 뭐 보석도 나눠주고 그랬나봐. 지금 같으면 이제 통장에 돈이 있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동이체 시킬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뭐 돈만 있었겠어? 땅도 있었을 것이고 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았겠죠. 이런 보석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아들 하도 달라니까 둘째 아들 몫으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야 너희 돈 재산 잘 관리해 하고 줬더니 아싸 하고 좋아요. 형도 좀 좋아하는 것 같으네. 이 사람 형이죠. 얘는 동생이고 줄무늬는 동생이고. 그런데 며칠 후에 결국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 다 모았어.
아마 땅도 팔았을 거야. 자, 땅도 줬으면 땅도 빨리 뭐 얼른 싼값으로 팔아갖고 현금을 만들든지 뭐 금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제 다 자기 몫을 다 챙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야. 드디어 이 낙타에 엄청 씻고 얼굴 봐 엄청 기분 좋으네요.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아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음 아파하면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곁을 떠나 마음대로 살 생각을 하니 오히려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웠던 거예요. 신났어요. 신났어. 그리고 작은 아들은 이웃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일은 안 하고 재산이 엄청 많이 부자 아빠 밑에서 재산 많이 받았겠죠. 그곳에서 날마다 일은 안 하고 놀면서 돈은 아끼지 않고 막 썼어요. 옆에서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이제 자기 혼자 난 독립이다 하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흥청망청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또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술도 먹고 그랬겠죠. 여기저기 좋은 거. 그리고 막 자기 돈을 많이 쓰면 옆에 사람들은 좋아해요. 좋아하겠죠. 너도 나눠 먹어라 너도 먹어라 하고 막 신나게 막 나눠주고 옷도 멋있는 거 사 입고 막 입고 다니면은 친구들이 옆에 많이 불불 끓을 거예요. 얻어먹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자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 어느 날 그 많던 재산도 작은 아들이 물 써듯이 막 써버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알뜰하게 일도 안 하고 쓰기만 하고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갑자기 돈이 그래도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얼마 못 가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다가 그날에 흉년이 들었대. 흉년 알죠? 풍년 반대 흉년이죠. 농사도 너무너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이 당시에는 진짜 우리 지금도 농사가 안 되면 살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뭐 소출이 뭐가 있어요. 돈 될 만한 거 주로 뭐 가축을 많이 기르는 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많이 거두든 그게 제일 큰 수입인데 흉년이 들어와서 너무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은 어이구 이거 뭐 거미줄이 막 쳐졌네. 이제 먹을 게 없어갖고 굶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었죠? 너무너무 배고프고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 일거리 없어요. 어유 돈 좀 조금이라도 벌고 싶은데 일거리 좀 주세요 했더니 들에 나가서 우리 집 돼지들을 좀 기르게 돼지를 기르라고 그랬어요. 돼지.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죠. 네 그러겠습니다. 돼지를 길렀어요. 돼지에게 뭐 먹이도 주고 똥도 치우고 뭐 이런 거 했겠죠. 작은 아들은 들에 나가서 돼지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지금 흉년이라 돼지에게 줄 것 뭐 양 조금밖에 줄 게 없는 거야. 아이고 돼지들이 먹는 것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은데 돼지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는다는 건 참 비참하긴 해요. 그죠? 성경에도 아까 여기 나와 있었어요. 뭐를 먹었대요? 여기에 보면은 지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었다는 말도 나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돼지를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었어. 돼지 먹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자기가 먹을 형편이 못 되니까 아 나는 여기서 드디어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생각나겠어. 그죠? 드디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 본 거야. 아버지 내가 왜 이러고 왔는지 정말 후회 막심하고 그런데 차마 아버지한테 돌아갈 자신도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았고 왔는데 이 거짓골을 하고 가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줄지 안 받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까지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되게 부잣집 아저씨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부잣집이니까
품꾼이라는 게 일꾼이라는 거는 왜 하녀나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먹는 거는 풍족하게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근데 자기는 어때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일꾼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집에는 일꾼들까지도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겠네.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이라도 하는 게 안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일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하면서 결심을 한 거야.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후후후 울면서 작은 아들은 슬피 울면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매일매일 저녁이나 낮이나 시간만 되면 대문 밖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녀석이 뻔히 어디 가면 제대로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은 많이 갖고 갔지만 저렇게 또 흥청망청 쓰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 병이나 안 들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고 있을까 막 걱정스러워서 언제라도 아버지한테 돌아왔으면 싶어가지고 대문 밖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죠. 매일 대문 밖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기 위에서 아들이 혹시나 오나 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들을 이렇게 주고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하녀가 되든지 일꾼이 돼서라도 거기 가서 이제 얻어먹기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털렁털렁 하고 왔겠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불쌍해서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갔어요. 근데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달려가서 꼭 안아주었대요. 작은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네 꼬라지 이 될 줄 알았다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아들이 집 나가면요 못 들어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듣긴 들었어요. 그죠? 너무너무 말썽 부리는 아들은 어떤 부모는 웬만한 보통 부모들은 다 돌아오면은 안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챙겨주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랑을 여전히 베풀면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었죠?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어라. 이랬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어요. 성경에도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깨끗한 신발, 몸도 깨끗이 씻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 때 이 사람들도 초대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하면서 깨끗하고 예쁜 옷도 입혀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 합니다. 자, 근데 궁금한 이야기 있지 않아요? 그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알아요? 큰아들 이야기도 한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큰아들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그 큰아들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죠? 야, 같이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돛으로 절기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형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내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갖고 나가서 집 나가서 다 쓰고 거짓걸로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엄청 환영하고 뭐 옷도 좋은 것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막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근데 형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푼지 몰라서 동생 온지도 몰랐어요. 그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집에 딱 오는데 집에 막 쿵장쿵장거리고 막 신나게 막 사람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종한테 물었어요.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종을 불러갖고 종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부자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하니까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어때요? 화가 났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도 화났을 것 같아? 화났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응? 뭐 어땠을 것 같아요? 너도 기뻐했을 것 같아요? 동생 와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손뼉치고 나도 빨리 축하해야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화냈을 것 같아요? 어머나 희연이는 화냈을 것 같아?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오니까 자기들끼리 근데 종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알려줄 수 있어. 맞아 그 말은 좀 섭섭하긴 하다 그죠? 내가 일할 때 빨리 와가지고 야 종이 많으니까 나한테 좀 시켜갖고 야 네 동생 들어왔어 하고 좀 알려주지 자기는 알려주지도 않고 막 잔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서운하긴 하겠다 그죠? 어? 뭐라고? 동생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좋지요. 동생이 죽었는지 어쨌는지 궁금한데 그 말씀꾸러기가 밖에 나와서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돌아왔으니까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나한테 안 알려준 건 서운하다. 시연이 생각도 진짜 이해가 갑니다. 그죠?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 나도 같이 오늘 알 텐데.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야 동생은 동생 편 드는 것 같은데 언니는 언니 형 편 들고 마지 편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요 여러 해 동안 동생 없을 때도 그렇고 동생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겨갖고 아버지 말에 어김이 없었어. 그런데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송아지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 친구들 불러갖고 뭐 대접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죠.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돛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동생은 막 돈을 풍성풍성 허랑방탕하게
이 동생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도 막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항상 같이 있으니까 이내 그리고 또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시연이 얼굴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비유 말씀이라고 그랬죠?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내가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 알 것 같아요? 아빠들은 그 귀하다고 나오고 둘째들은 세리와 세리나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여기 부자는 그 예수님. 맞아요. 와 정확히 알고 있네요. 맞아요. 부자는 예수님인 거고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거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한 것 같다.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 큰아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나 또 세리들은 나쁜 일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몰라도 돌아왔죠. 돌아와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 회개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도 없어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종처럼 그냥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살게요. 밥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빠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한 분이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아마도 시연이 서연이도 아마 서연이가 뭐 만약에 이 둘째 아들처럼 저렇게 행동을 했어도 진짜 엄마 아빠가 들어오지마 하고 내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도 안 내치겠죠. 아이고 어쨌거나 뭐 미우나 고우나 내 동생인데 우리 가족인데 하면서 반겨줄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처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빠처럼 맨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죠? 아빠가 매일 작은 아들이 어찌 돌아올란가 어디 잘 있으려나 걱정스러워가지고 멀리 한 번씩 이렇게 사방을 매일매일 이렇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자, 두 번째 비밀 뭡니까? 둘째 아들처럼 가끔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집 나가지는 않은 그만큼 큰 일은 안 했겠지만 우리가 잘못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뭐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친구와 싸우고 삐치거나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듣고 말씀 부리거나 동생을 괴롭히거나 이럴 때 둘째 아들처럼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뭐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죠?
잘못을 누구나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씩. 뭐 크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두 번째 비밀이 숨어져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생각납니까? 생각나요?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말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아빠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엄청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 미워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시금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그때 이런 화도 내고 뭐도 내고 짜증 냈는데 아유 오지마 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더 반겨주지 않나요? 더 반갑죠. 친구도 마찬가지야. 친구하고 싸울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그죠? 용서해 주죠. 하나님도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엄청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함께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처럼 있을 때는 니는 원래 이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방탕하게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세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에는 뭐 화가 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어머니 생각하니까 자기 동생이 들어가지고 같이 잘못했다 하고 같이 사는 거는 너무너무 환영할 일이에요. 그죠? 환영할 일 맞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게 이제 비유 말씀인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혼. 이 육신도 물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늘 천국에서도 막 잔치를 베푼대요. 새로운 한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 영혼을 다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큰 몫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요. 16장에도 보면 또 비유가 있네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도 있어요. 이 어릴 때 아니라 선생님이 좀 젊을 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요거 한번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청지기 비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야, 우리 비유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나요? 그냥 사랑은 알지만 비유를 들으니까 더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찬송가 185장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